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 많은 게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아이 낳는 것은 이제 두 번째고요. 뭐 결혼 자체가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정서상의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값이 너무나 이렇게 올라서 뭐 안정적인 어떤 주거를 갖기 어렵다.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뭐 결혼 문제랑 이 출산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을 그 여러 나라에서부터 그 이민자들을 신속히 빨리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지금 이렇게 큰 대안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를 이제 잘 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제 그 결혼 제도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 제도 자체가 왜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미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동거에서 이제 살고 이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결혼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결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아예 이제 이 결혼 제도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이 이미 이제 그것을 거쳤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미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곳에는 뭐 왜 이제 특별히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냥 살고 그냥 싫으면 또 헤어지고 또 만나서 살다가 애 낳으면 낳고 애 낳아서도 또 싫으면 헤어지고 결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결혼 제도 자체가 부인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이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침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진화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냐 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이제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 그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로 만드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 자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도 그냥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뿐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다양한 형태의 뭐 그런 삶을 다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사회 진화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고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영이 많으신데 우리 거기 나오죠. 영이 많으실지라도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아담 하나만 지으셨느냐? 왜 아담 하나로부터 그렇게 자손들이 나게 하셨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지금 현대에 들어서 뭐 이 가정에 이제 그런 우리가 뭐 꼭 가정의 태도를 잘 지켜야 되느냐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이 혼인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건데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다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혼인 제도를 이제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애초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부를 취하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참 기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당신에게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고 나는 하객의 입장이다. 그 얘기예요. 하객의 입장에서 나는 막 기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자체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롭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눈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제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옛날에는 이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좋다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주로는 양가의 아버지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아들 낳고 내가 딸 낳으면 나중에 결혼시키자. 그럼 진짜 옛날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옛날 우리 조선사회만 해도 진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이제 파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혼 제도를 갖고 있고, 이제 신랑이, 주로는 옛날에 신랑은 한 30살, 신부는 한 14살, 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신랑이 왜 그렇게 늦게 결혼을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마련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중국 사회가 차일이 결혼 지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 성장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회가 한 달에 임금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이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결혼 지참금이 이제, 우리나라 1년 연봉보다 더 훨씬 많고, 어떨 때는 3년이나 4년 연봉을 결혼 지참금으로 줘야 지금 아내를 데려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여러분, 딸 있으면 이제 중국 남성들의 결혼을 시키면 편하대. 제가 예전에 중국에 그 부부랑 살아봤거든요. 살아봤는데, 야, 진짜 중국은 자매들이 살만해요. 할렐루야. 자매들은 이렇게 옷 갖춰 입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거실에서 그 잡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들춰보고, 그리고 또 TV 같은 거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고, 남편들은요, 집안일 다 하고, 그 음식 만드는 거 있죠? 음식. 중국은요, 우리나라 이제 가스불 이만큼 나오는데 중국은요, 이 불이 화력이 이렇게 나오는 불을 써요. 그래야 걔네들은 그걸 요리를 해요. 중국 요리는.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 위통 벗고 그 불 앞에서 남편들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맨날 그거 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연세가 드신 그 동네에 이제 할머님들, 아주 연세가 많은 지긋하신 그분들이 이제 용돈 벌이러 오셔서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간수를 다 해줘요. 자매들은 뭐 한다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그게 중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좀 그게 좀 반대로 돼 있죠. 일본 사회는 오히려 여성이 지금은 많이 옅어졌다고 해도 일본 사회도 되게 보수적인 사회라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한 사회고, 중국 사회는 제가 싸우는 것도 옛날에 봤는데요. 20살 된 자매 한 명이 남성 5명, 6명쯤은 금방 이겨요. 싸움 나면. 이거 있죠. 손가락 대고 팍 이러고 싸우는데 너는 뭐냐 하고 싸우는데 거의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다 도망가요. 예, 세요. 중국 여성이 세고 일본은 남성이 세고 우린 둘 다 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권력 다툼을 많이 해요. 자, 근데 그 왜 남성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냐 하면,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는 결혼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게 그 막대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남성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때도 그런 거예요. 남성이 30세쯤 돼야 결혼하는 것이 이제 많은 지참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신부에게 지참금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참금을 가져다 주면,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참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을 이제 주로 노동력으로 본 거예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오면 집안일하고 또 아이들 낳고 아이돌 보고 또 가서 논밭 메고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을 줄 때 정혼이라는 걸 해요. 우리나라 약혼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약혼은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정혼은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했다는 것은 문서를 만들어서 행정청에, 그 관청에 이제 정식 부부로 등록을 시켜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 하면, 그 남편이 이제 완전히 남편은 아니에요. 반 남편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같이 살 집을 주로는 이제 한 1년 정도를 일해서 혼인집을 마련을 해요. 마련하고 나서는 이제 뭐를 하러 오냐면 아내를 비로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 1세기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좀 불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예요. 뭐한 사이라고요? 정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온 다음에 혼인잔치를 열어요. 혼인잔치. 한 일주일 정도 주로 혼인잔치 여는데, 혼인잔치를 열고 나서야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어진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뭐가 열어진다고요? 혼인잔치가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요한이 쓴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이 썼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다음에는 무엇이 열어진다고요?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 20장 거기 읽어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신부라는 표현을 이제 2번 쓰고 있어요. 그 왜 그런다고요? 신혼집이 어디예요? 예, 새 예루살렘 성. 밝고 아름답고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신혼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구조는 뭐냐면, 신부를 찾아 값을 주기 위하여 지참금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값주고 사시고, 이제 지금은 주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주님은 곧바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고 뭐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이게 주로 보니까 한 30년마다 한 번씩 생겨나나 봐요. 1992년인가?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뭐 그때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뭐 천국에 갔다 왔었는데 뭐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제가 보면 한 우리 교회 사이에도 그러는데 한 30년 정도에 한 번씩 일어나요. 30년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주로 잊혀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지금 대환란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신앙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 뭐 여러분 뭐 이 땅에 남겨주고 또 환란을 당할 게 무서워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주님이 오셨는데 들림 못 받고 남겨져가지고 자기 가슴 치며 아이고 애통하고 뭐 그럴까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 영광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없고 그리고 그거는요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먼 하늘 구름만 봐도 흰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하여 바라보는 내 마음 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먼 하늘 흰 구름만 바라봐도 주님은 못하고 다시 오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단이라고 했던 게 그때 왜 그래? 예?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야 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장차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와?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즉시 이제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먼 하늘 흰 구름을 우리가 볼 때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우리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도 해가고 그 영혼에도 복된 역사가 충만해지고 그 가정도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세요. 막 갑자기 뭐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도 잘 돌보지 않고 어디 기도원이나 가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점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원에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점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기쁨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막 일로 쫓아다니고 절로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막 열을 내다가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이 한 1년, 2년, 몇 년 못 가요. 네, 몇 년 못 가.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쉽사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그분이 자비하신 까닭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다 맡겨드리세요.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꾸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 마귀가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은즉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자,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 그렇죠.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냐? 하나님. 그렇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은즉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라야 나의 의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병도 도망가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둠도 도망가고, 악한 영도 도망가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맡겨드린 사람은 하늘의 평안함, 천국의 평안함,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랍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의인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릴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닷물이 넘칠지라도, 태산이 무너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안 읽고 맨날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 잘 듣기만 하면 또 그래가지고 또 큰일 났다 그러고 뭐 이래요. 여러분,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 그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광의 소망, 아름다운 소망을 영혼에 간직,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이는데, 목사님 어디 갔어 또 이러지 마시고, 저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또 영광의 보좌 앞에 생명 강가에서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린 것은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것에 자꾸 이제 요즘에 이것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와요. 우리가 이 몸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몸을 떠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